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순하지 않은 일기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후의 무쌍한 변화와 재해, 권력을 위해 힘없는 자와 소수자에 대한 횡포, 또한 세력을 위한 음모와 싸움, 이익을 위한 불의, 편리를 위한 자연의 파괴 등 주님이 주신 평화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저희들의 수많은 잘못을 고합니다. 저희가 모든 생활 속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길 힘쓰게 하옵소서. 일상 속에서 저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알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구원의 축복이 넘치며 감사와 찬양, 영광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서 3번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는 어디서나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이대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믿는 자와 함께 묶어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 되게 하십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일찍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감동하셨고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다스리시며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세례의 물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며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에 여자와 남자를 부르십니다. 깨어지고 두려운 세상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 중에서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증거케 하시며 교회와 문화 속에 있는 우상 숭배를 회복케 하시고 오랫동안 말 못하고 살던 사람들 소리를 듣게 하시며 다른 이들과 더불어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하여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그 마음을 살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지나온 시간과 마음을 살피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과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저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불안하고 슬픈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자연은 황폐해져 가고 전쟁과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재난으로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기억하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재난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성신과 풍성함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저희의 오만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이제 멈추고 맡겨주신 자연을 돌보며 가족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 땅에 나아가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 리더로 부르심 받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영과 유구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목자 되셔서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함께 사역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직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여러 가지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며 항상 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소유와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축복으로 베풀어 주신 것의 일부를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 또는 다양한 제목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드림으로 인해 영혼과 믿음이 더욱 풍요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겸손으로 드리는 물질을 흠양하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일기의 관계로 하루 일찍 어젯밤에 이제 녹화가 된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바라건대 우리 1부 예배만 이렇게 동영상으로 드리고 2부 예배는 또 날씨가 좋아져서 또 대면으로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1부 예배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혹시 2부 예배를 못 드릴 경우는 우리 이 예배가 1, 2부 예배 통합 예배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간에 준비해 주신 예배에 온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2월 암송기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마스kun에 깨어 있음이 헛되고. 시편 127편 1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광고 말씀 드리면은 원래 오늘 오후에 예정되었던 우리 신임 서리 집사 교육은 2주 후로 연기가 되겠습니다. 신임 서리 집사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사회 임시총회는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 열리겠고요. 기타 마지막으로 폴케이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헌금 통계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헌화다과 점심 제공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랑을 이제 기대합니다. 저는 이번 주말 금요일부터 주일 지나 월요일까지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메릴랜드에 있는 교회 집회차 출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찬양대 순서는 없고요. 이제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남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팀 켈러 목사님이 소개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 한 사람은 아내와 자식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내와 자식이 살아 있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첫 번째 사람, 아내와 자녀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은 몸이 쇠약해지더니 감옥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끝까지 버텨서 10년 후에 석방되어 나아갔다고 합니다. 켈러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미래가 현재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희망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뜻일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희망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벌써 다니엘서 강의 4번째 날이 되었네요. 포로 생활하는 다니엘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오늘 4번째 강의를 통해서 또 우리 4장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꾼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이번에는 꿈을 꾼 후에 지혜자들을 불러서 전에는 먼저 내 꿈이 먼저 무엇인지 말하라 했지만은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자기의 꿈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해석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마침 뒤늦게 다니엘이 왕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또다시 왕은 다니엘에게 꿈을 들려줍니다. 그 꿈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은 꿈에서 땅의 중앙에 곧 온 세계의 한가운데 자라는 큰 나무를 봅니다. 너무 커져서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나무로 커져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미국을 어디서나 볼 수 있듯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나무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무를 베고 혜택을 받는 모든 짐승이나 새들을 쫓아내라고. 그러나 뿌리에 구루터기는 남겨둔 채 쇠와 놋줄로 동여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듣기 원하지 않는 말을 듣게 되는데 4장 16절,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듣기를 원하지 않는 말일 줄로 압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 꿈을 듣고 다니엘은 좀 멍해지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해석을 해드립니다.
한마디로 세계가 두려워하는 최강대국이 되지만 언젠가 왕좌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들짐승처럼 살게 될 것을. 그런데 기간을 말하는데 7때를 이렇게 지낼 것을 말합니다. 7때를. 벌써 말씀드렸죠. 계시록에는 상징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7때도 당연히 상징어일 줄로 압니다. 오늘은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통의 시간이 다 찬 후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통의 시간, 이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것이고, 오늘 말씀 중에 또 가장 중요한 해석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무슨 뜻이죠? 저주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된다면은 그때 왕의 나라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해석을 합니다. 단지 조건은 붙입니다.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바벨론 왕국은 견고해질 테지만 그러나 왕이 얼마나 공의를 행하는지에 따라서 왕의 장수무광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4장에서 봉독해 드리지 않은 말씀입니다. 사실 4장 전체가 본문 말씀이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는 봉독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 4장의 특징 중 하나가 주어가 나 느부갓네살, 나 느부갓네살.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의 해석대로 자신에게 임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1인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임한 것. 그래서 더 친근하게 들리는데,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나에게 임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꿈을 꾼 지 12달이 지나서 1년이 지나서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지붕에서 저 멀리 보이는 모든 땅이 다 자신이 이룩한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자만감에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있는 자만감이 이렇게 나타날 때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완전히 나무가 하늘 천정을 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순간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짐승처럼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7대. 하나님의 정하신 분량이 다 찰 때까지. 그 후에는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들짐승처럼 지내야 하는 시간이 다 찼을 때 드디어 하늘을 우러보게 됩니다. 그때 맑은 정신을 회복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드렸음을 왕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전보다 더 견고한 나라가 되었고 더 견고한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왕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은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의 왕이지만 더 크고 지극히 높으신 왕이 계심을 고백하고 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서 낮추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전화위복의 행복한 위대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온 난폭한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지만 하나님의 손안에서 겸손해졌고 다시 왕위에 올라 나라를 굳세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신앙인이 되어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4장까지가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이야기가 끝입니다. 5장부터는 다른 왕이 등장합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서 기자는 가장 좋은 내용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벨론에 잡혀온 이스라엘 포로들은 다니엘의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선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잠시 더 설명해 드리면은 느부갓네살의 이 두 번째 꿈을 해석한 때가 언제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느부갓네살이 유대에게 행한 포악한 일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바벨론 포로는 BC 605년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옵니다. 그 후로 8년 후 BC 597년에 두 번째 포로들이 잡혀옵니다. 이때는 포로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성스러운 기구들도 탈취해 옵니다. 그리고는 11년 후 BC 586년에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잡아옴으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때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죽입니다. 한편 시드기야의 눈을
빼기도 합니다. 포악의 극을 달한 짓을 합니다. 이런 비참한 역사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첫 번째 포로로부터 시작해서 장장 20년간 20년간 진행이 된 것입니다. 곧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이야기는 다분히 이 20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로 생각하면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왔으니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20년간 그토록 유다를 괴롭혔고 또 괴롭히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고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것입니다. 유다인들 같으면 이를 어떻게 소화할 수 있었을까요?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을 줄로 압니다. 한 그룹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 그리고 피해받은 수많은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 중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꿈을 해석한 다니엘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들짐승과 같이 되어 있었던 시간입니다. 곧 7때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서 느부갓네살은 다시 왕권을 회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보았던 것입니다. 7때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시간, 저주의 시간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이유, 곧 가장 비참한 인간의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신다는 이유로 시간이 다 찼을 때 느부갓네살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미 3번의 강의 시간에 2차례 하나님의 아들이 다니엘서에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신상을 쳐 부쉈습니다. 이 돌이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이미지로는 보여지지 않지만 포악한 느부갓네살 왕이 7대를 지난 후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 7대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기에 획기적인 반전의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이 감당해야 할 모든 고통의 시간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함께 하신 이 사건 때문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된 것입니다. 지혜의 다니엘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았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운 유다인들도 비록 느부갓네살의 난폭함은 너무도 안타깝지만 이를 뒤집고도 남는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시는 7대를 받아들이기에 이들도 감격적으로 그의 꿈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줄로 압니다. 제가 이 꿈에 대해서 두 그룹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7대의 깊은 뜻을 놓치는 간과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줄로 압니다.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바보와 같은 사람들. 반면 이 꿈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따라옵니다. 인류 역사에 놀라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희망이 있는데 인류 역사에는 하물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놀라운 미래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꿈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에도 엄청난 미래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에도 무한한 축복의 세계가 열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현실을 모르는 무지한 바보들이라는 평을 한편으로는 받게 되지만, 결론적으로 이들이 이 꿈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바로 이들은 7대의 신비를 믿기 때문입니다. 7대의 신비를 믿는 자들은 세상적으로는 바보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 주석책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느부갓네살을 높이고 있는데 과연 하늘나라에 가면 느부갓네살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숨은 의도는 당연히 느부갓네살은 구원을 못 받을 것이라는 전제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단언은 하지는 않습니다. 지혜롭게. 그런데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구원을 받았고 바벨론이 축복을 받고 못 받고 이거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니 꼭 집어서 다니엘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의 설교 제목, 거룩한 낭비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을지라도 같이 인간된 우리는 그를 최고의 인간 느부갓네살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멋지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 느부갓네살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주님이 그와 함께 7대를 고통 중에 지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낭비의 주인공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보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다니엘을 장수하게 만들었습니다. 1장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대충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후 최소 70년은 산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의 주인공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신의 최고의 기대와 생각을 온 이웃과 이웃 나라에 퍼주는 바보로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 결코 거룩한 낭비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낭비입니다. 하나님 바보가 되어서 다니엘처럼 살 때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삶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를 도리어 높이는 데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거룩한 낭비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수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거룩한 낭비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결론을 내린다면 물질의 낭비, 시간의 낭비, 정신적 낭비, 거룩한 낭비는 하늘로 연결하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벌써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대학 동기들의 카톡방에 있는데 종교와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시작한 한 카톡방입니다. 그래도 가끔 종교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지금도 늘 마음에 남아있는 내용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어떤 친구는 기독교인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글을 올린 적들이 있습니다. 가끔 드물지만 몇 명 독실한 크리스찬 친구들도 있지만 한두 명이 조금 답변할 뿐 더 이상 디베이트는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갈 때면 소수의 바보들이 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최근 기왕 최고의 바보가 되자는 생각과 함께 이런저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거룩한 낭비를 한 주인공들이 축제를 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거룩한 낭비의 주인공들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들이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일곱 대를 같이 지내셨습니다. 이 중에 느부갓네살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저의 친구들의 얼굴도 상상해 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일곱 대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바보들입니다.
바보 다니엘의 뒤를 이어 우리도 거룩한 낭비의 주인공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위대한 미래를 꿈꾸며 바보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시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되 다니엘서를 통한 메시지를 늘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악한 자를 사탄화시키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악했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다니엘은 가장 아름다운 꿈의 해석을 들려줌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느껴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물질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시간과 정신 그리고 이웃을 위한 생각까지도 아름답게 사용하는 하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정말로 70여 년을 살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바보와 같은 삶을 살아서 진실로 새로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의 주인공들의 길을 저희 모두가 가게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온 인류를 사랑하사 온 인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으며 십자가를 지기까지 참으심으로 7대를 완성시켜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7대를 통하여 주오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 무엇도 가능케 하시기를 기뻐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영원한 교통하심이 7대의 신비를 안고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존경하며 최고의 위대한 삶을 살게 하기로 스스로 격려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계실지어다. 아멘.